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달리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2월 둘째 주가 되면 저는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만 4년이 됩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 또 교구에서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주일 설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제 태는 아니고요. 아내 태에 복을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졌다 해서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딸아이입니다. 12살이 지금 됐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얼굴을 화면에 띄울까도 생각했지만 띄우지 않아도 되는 게 뭘 알고 벌써 웃으십니까? 다행인 게 제 눈만 빼다 박았고 나머지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쁜지요. 딸 하나만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2살 정도 됐을 때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좀 숱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고무줄로 2개 머리를 묶어놨더라고요, 아내가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보니까 이제 피카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아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카츄 애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은이를 하츄로 이렇게 부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요즘 조금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끼게 되었는데 그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업 들을 때만 이제 안경을 끼는 정도인데 등교를 다 보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빠 혹시 지금 와줄 수 있어요? 왜? 안경을 두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좀 바쁜 날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분주한 날이었는데 아내를 보낼 수도 있지만 아빠 혹시 와줄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기 남명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남명초등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하은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 딸아 하은이 하츄 그러면서 제가 꼭 안아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애칭을 불러주고 사랑 주고 보듬어 주면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외동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딸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한테 설명할 때 자녀나 아이, 파이디온이나 테크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뒤카트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뒤가 틀이냐 이렇게 들리지만 헬라어입니다. 뒤가트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내 딸아, 예쁜 딸, 귀염둥이, 딸내미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 딸내미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교라고 하는 곳인데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또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들께 지명해서 하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곳에는 관리인이 10명이 있고 그 중에서 장로들 3명이 그곳을 관리합니다. 이 장로들 3명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위치도 있고요, 체면도 있고요, 어지간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 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안수 기도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바램만큼 빨리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상태여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데 그 무리보다 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특별히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서 많은 군중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추가 죽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혹은 그 가는 기간이 기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다녔고요,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반장인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하은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도중에 그것을 지체하면 안 되는데 길을 멈추고 갑자기 누군가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밀려드는 무리와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는 누가 만져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제자들이 이렇게 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손 한번, 예수님이랑 말 한번 섞으려고 많은 무리가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의 겉옷을 살짝 만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 예수님도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것을 대답한, 이 불평을 한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용감무쌍한 베드로죠. 아니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누가 만졌냐 그러니까 안 가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고 아무도 안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 눈치가 좀 없으신, 아니 에워싸는 무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이 뛰어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짝 밀고 다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꾸 누가 겉옷 만졌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참 여담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그죠? 솔직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투덜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꾸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내 옷 만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여인이었는데요, 자신이 예수님 옷자락 좀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혈루증은요, 만성 자궁 출혈로서 피를 흘리는 부인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격리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이 여인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상황을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사람들을 찾고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자신의 무엇만 탕진했습니까? 재산만. 그렇게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지, 혹시 다리를 이렇게 딱 내릴 때 내가 살짝, 너무 살짝 만지면 혹시 내 병이 안 나을 줄 모르니까 조금 그것보다 세게, 근데 너무 세게 만지면 예수님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살짝, 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주도 면밀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릴 때 내가 뒤로 가서 겉옷을 살짝 만지고 가야지. 그런데 너무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겉옷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심했으면 자기가 나음 받은 것을 즉시 압니까? 그 정도로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제자들 모르게, 군중들 모르게 그렇게 고침받고 가려고 했는데 많은 무리를 몰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 갑자기 쓰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굳이 그 옷 만진 사람을 찾는다고 무리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두려웠어요. 자신이 이것이 혹시나 범죄하는 건 아닌가? 유출병 걸린 자는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지금 사역 중에 계신데 혹시나 내가 불편을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왜 따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여기 나온 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이 디카테르,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딸내미야,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평안히 가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 제가 귀염둥이 딸 하은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추!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상상을 못하시고, 제가 설교 강단이라 너무 귀엽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부릅니다. 평소에 하추. 더 사랑스러울 땐 하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한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른 것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둘째로는 여인이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곧 야이로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줄 때 필요한 힌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 갑자기 골든벨이 되네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자들, 혹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할 통치자나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또한 자기의 문제에, 자기 딸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야이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군중이 이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이적 한번 해주세요, 기적 한번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누구네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누구라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던 중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막 속이 끓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회당장 정도면, 가버나움 회당장 정도면 대단한 인물인데 예수님 여기서 지체하고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이거 딸아이가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야이로는 내 딸이 죽었다고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도 되겠냐라는 말을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가 잔다. 분명히 누가 봐도 죽었는데요,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 무리들은요 막 수군거리면서 비웃습니다. 아우,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한 무리는요, 이 야이로와 가족들과 이 딸을 아는 지인들은요 가슴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잔다. 아이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요. 예수님이 이 딸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삶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삶은 희망이다. 삶은 생명이다. 또한 죽음도 내 안에 죽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달리다 굼. 문제를 냈겠습니다. 달리다 굼을 할 때 어떤 힘을 주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지막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달리다 굼 하면 약간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달리다 굼! 죽은 사람이,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제가 한이를 부를 때처럼 달리다 굼. 왜요?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람어인데 달리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딸내미를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다입니다. 더 실감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디가트리온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보면서 말했던 그 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이 딸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로 사용한 것이겠습니까? 너가 사랑하는 딸,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 딸은 누구만이 살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너만 그 딸을 사랑하는 줄 아냐? 나도 그 딸을 사랑한다. 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딸을 너의 열심과 애다른 마음으로 살릴 줄로 알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 딸을 살리는 것은,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에게 달리다 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딸아이한테 안경을 갖다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남자친구 데려오고 이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것 정도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죠. 네. 좋은 남자면 결혼시켜야겠죠. 근데 그 아이를 살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딸이냐? 그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은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누구보다 그 아버지보다 더 사랑스럽게, 조금 전의 특성처럼 아주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달리다 굼.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았더니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먼지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거라가 바로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 놀라서 놀란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누가 12살 먹은 소녀를 고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가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바로 달리다 굼. 그렇다면 이 달리다 굼의 신앙, 믿음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달리다 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의 신앙은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오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혈류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누구 하나도 손 내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광야에 내몰린 모세처럼,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 속에 도망쳐 살아가는 다윗처럼, 바벨론의 고관이 되었지만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된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나를 꺼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부족함을 잘 안다.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너무나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면 믿음은 강력해지고 돌아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결국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괴롭고 억울하고 짠하고 힘든 인생, 제가 목회자가 된 지는 21년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항상 밝고 웃고 이렇게 다니니까 고통도 없어 보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그건 아닙니까? 항상 행복한 일만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8년 전에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전도사 10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4년째 됐을 때, 이제 목회자 안 하겠다, 목사 안 하겠다,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제 안식년. 그때요, 제가 좀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니까 교사나 학원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었는데, 도서관에 가면서, 집을 나와서 도서관에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찬양도 못할 것 같고요, 자신이 없어요. 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답시고 말씀 읽다가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평온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혈류병은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였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은혜고, 두 번째는 회복인데,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에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병이 낫고요, 무엇이 잘 되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평안한 삶, 안락한 삶,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불로 가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하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은혜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회복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막 환상이 보인 건 아닌데, 저 앞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야이로 집에 가시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자꾸 저를 뒤를 돌아보면서 내 옷을 만지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내 옷을 만지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내 옷만 만지지 말고 내 손을 잡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까? 자녀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과 관계 속에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달리다 굼의 신앙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 굼,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